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15가 언약궤를 옮겨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점차로 강성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오르게 된다. 다윗은 가장 막강한 적인 블레셋을 물리친 후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한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두려움 속에서 그 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고 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옮겨온다. 이때 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죽음과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같았던 사울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돼요.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첫 번째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왜 다윗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며 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런 궤가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이 궤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서 설명됐어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위에 좌정하게 계시는,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을 형상을 한 궤라는 거죠. 그럼 이 언약궤에 대해서 보다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밀라 거리에 가면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법궤,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들이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법궤냐면 이게 법궤고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증거궤예요. 증거궤는 이런 열린 상자 같은 거예요. 이 상자 같은 거고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위가 뚫려져 있는 상자예요. 10계명, 돌판으로 된 10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담겨져 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열린 상자 같은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림에 보듯이 이게 판이거든요. 판 위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사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천사들의 모양을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다. 이렇게 임재에 계시면 상징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이 증거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당시 회막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가 있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면서 동시에 임재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가서 만나는 그런 장소적 기능을 했던 거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 엘리 시대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불행이 있었다. 그 뒤 이스라엘은 되찾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 이 사실은 사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떠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가?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역대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르게 말하면 사울 때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가 나중에 조금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이것을 사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궤를 찾아오지 않은 물리적인 궤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이 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언약 궤를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이 언약궤는 이 실로라는 지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지역에서 보관되어 있던 게 블레셋과의 전쟁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인 아벡으로 가져오게 돼요. 왜 가져오게 되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하나님의 궤가 앞장을 서면 우린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이 미신적인 행동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약 궤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이것 자체가 뭐 미신처럼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마치 미신처럼 쓰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서 앞에 내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패하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이 이걸 가져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궤를 빼앗아서 가져갔는데 이 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궤를 가져가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궤를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는데 옮길 때마다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나중에 돌려주게 됩니다. 어디에 돌려주게 되냐면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결국에 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방치가. 20년 동안. 그러자 이것을 다시 어디로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옮기려 했던 결의에 찬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엿볼 수 있는지 시편 132편 1에서 7절을 가지고 검토해 보라. 시편 132편 1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윗의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서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선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초소, 그러니까 여호와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성막을 제대로 만들고 그곳에 머무를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는지 그 열심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그것을 방치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그랬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옮겼으며 도중에 일어난 불상사는 무엇이었는가?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대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대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 그랬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 수레에 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궤를 만들어라.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언약궤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궤를 만들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실 때 뭘 했냐면 이 증거궤를 만드시고 옮길 때는 뭘 했냐면 레위인들, 특별히 고핫 자손이 이것을 짊어지고 옮기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그날에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뭐예요? 방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후금과 암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였더라. 이 수레에 옮기면서 찬양을 부른 거죠. 찬양을 부르며 기뻐 찬양 부르며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쭉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어느 지역에 갔는데 소들이 막 갑자기 뛰는 거예요. 수레에 실었는데 막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뭘 했냐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어. 그런데 이건 역시도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규례를 어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이렇게 붙들거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도하사 그곳에서 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임했냐면 재앙이,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이 율법을 쓰고, 그러니까 언약궤와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미 뭐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알려주었어요. 분명히 그날에 예를 들어서 아비나답의 우사가 이것도 옮긴 게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나가서 옮겼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소의 수레에 옮기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다윗이요, 아니 제사장들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문제가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에 웃사가 죽긴 했지만 웃사의 죽음은 단순히 웃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디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대상에도 역대상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찢었다. 또 결국에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뭐 하지도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하신 거죠. 우리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는 열정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하지 않았다. 즉 목적은 좋았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도 뜨겁고 그 목적 역시 순수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쫓지 아니함으로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 당신에게 이런 경험은 없는가?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도 뜨겁고 그 목적도 역시 순수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쫓지 아니함으로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잘못되면 돼요, 안 돼요?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에게 선교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그것들 가지고 헌금하고 선교하면 됩니까? 아니 안 되죠. 이건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 드린 도둑질 예는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목적을 때문에 목적은 선한데 수단을 방법과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에 고도의 성장기를 이루었어요. 그 고도의 성장기를 이룰 때는 정말 뭐만 중요시했어요? 목적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조금 부도덕한 방법도 부정직한 방법도 편법도 뭐예요? 용납하는 거. 그게 참 그런 일들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 같은 경우 해도 뭐 예전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예요? 그렇게 용인되는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부당하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면 뭐예요? 그게 또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 뭐예요? 방법들도 정말 과정들도 우리가 늘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아시죠? 박성수 회장님의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던 두 번의 사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박성수 장로님이 이제 대학부 때 대학교 4학년 때 박성수 장로님이 뭘 걸렸냐면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방에 누워서 병치레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성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 그러니까 성도교회 대학부,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대학 시절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매일같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애썼는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보통 질병이 걸린 게 아니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병이 걸린 거예요. 몇 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회고하기는 박성수 장로님이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뭐예요?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 때 누워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대요. 책 읽는 것밖에 없대요. 아니면 친구들이 찾아오면 병문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경영학 책이랑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대.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때 읽었던 책이 자기 평생에 이분이 원래 공대생이에요. 공대생인데 경영학 책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이후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자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보기에는 그 시간이 멈춰진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다 이제 병에 낫게 됩니다. 은혜로. 그런데 병에 나았는데 취업할 나이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대 앞에 가서 청바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랜드의 전신이 된 거죠. 그런데 이랜드를 운영을 할 때 뭐 이랜드를 운영하면서 박성수 장로님이 모든 걸 잘한 게 아닙니다.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 가지 잘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투명성이 투명성. 그래서 뭘 했냐면 기업 보통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장부가 2중, 3중 장부가 있고 투명하지가 않았다. 근데 최대한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대.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가 너무나 불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투명하게 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IMF 때였어요. IMF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도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부도 위기였어요. 부도 위기. 그런데 외국계 회사가 이랜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가 회생이 되게 되고 오히려 IMF 때문에 더 회사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왜 우리 회사에 투자했냐? 그랬더니 이 외국계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부가 하나인 회사는 이랜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명해서 투자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운영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 당장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결실을 걷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적과 방법 둘 다 옳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목적도 옳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방법에 대해서 정말 옳은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다 쉬운 길이 더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얘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정말 못지않게 방법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후 석 달 동안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아비나답의 가정과 비교해보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뭐예요?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뭘 했냐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을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드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베데돔은 이렇게 쭉 족보를 보면 레위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레위 출신이고 나중에는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고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을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오베데돔과 이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만졌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는 것을 멈춥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으니까 저건 되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 만져서 죽으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의 법궤지만 그걸 모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돔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우리 집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궤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 궤가 머물렀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기뻐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비나답은 안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도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내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법궤 잘못 만져서. 단순히 이 법궤가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걸 자기 가운데 정말 모시려는, 자기 마음에 모시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게 했다고 보는가? 10편 24편 3절에 6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산에 오른다. 이 하나님의 산이란 것은 시온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란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손과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 모두가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전에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정말 깨끗한 의인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편 26편 18에서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것, 정말 사모하는 것.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10편 27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것,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결국에 그날의 오베데돔에 왜 축복을 했느냐?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모시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베데돔 가정에는 축복을 주신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언약궤를 모신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위에 두 사람 중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네,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를 말해라. 오베데돔에 가까운가? 아비나답에 가까운가? 여러분, 둘 다 외적으로는 뭐예요? 둘 다 외적으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예배도 드리죠. 외적으로는 이렇게 다락방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들을 한번 돌아봐야죠. 물론 구약시대처럼 지금 뭐 우리가 조금 게으른 마음으로 예배 나온다고 하나님 바로 벌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난 정말 예배 나올 때, 다락방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에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배 나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나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정말 다락방도 오늘 나오기 싫어요. 근데 다락방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이 없지만 나와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뭐냐면 정말 단순히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베데돔처럼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그 괴를 만졌다가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 형편 중에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있어요. 사실 믿는 게 쉽진 않잖아요. 믿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석 달 후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심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어떻게 되냐면 오베데돔 집에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가서 뭐예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성으로 가져왔다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남보다 더 받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일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욕심내면 어떡해요? 뭐 남들보다 더 받으려고 뭘 그런 걸 욕심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사람들은 천국은 나는 천국에서 뒷자리만 앉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무엇을 욕심을 냅니까? 천국에선 뒷자리만 앉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는 맨 앞자리에 나아가서 앉길 소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축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나 그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혈안돼서 노력을 하면서 정작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런 열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싶은 욕심,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복, 그 다음 하나님의 복. 정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받으려는 열심, 욕망, 이것과 하나님을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열심,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더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열심보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걸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열심들이 더 큰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열심들이 더 큰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비교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심과 열정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다윗의 경우를 들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복신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세상적인 축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처럼 보이는 기복신앙이 왜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됐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 자요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이미 뭐예요? 위로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위로와 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거리 앞에서 보이는 대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래 잘됐다. 그걸로 너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을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의 것들을 추구하면 이따의 것들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따의 것들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관심 없이 이따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것을 나눠주라.
이게 뭐냐면 젊은 부자가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네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외식적으로 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얻는 칭찬, 이 땅의 복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도 계속해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땅의 복들이라는 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두 번째 옮길 때에는 율법에 지시한 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자기의 무지와 잘못을 찾아 즉시 고친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아까와 대조가 되죠. 아까는 뭘 했어요? 수레에 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수레에 실지 않습니다. 궤를 메고 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처음엔 마음과 열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법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 사실 앞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박성주 장로님이 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 시기 이런 것은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맡겨야 돼. 우리가 그런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잘 예수님 믿고 싶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고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성공도 해야 됐고 뭐도 해야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축복을 당장 눈앞에서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더디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방법까지도 그 당시에는 단순히 수레를 옮기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적용해보면 우리의 인생길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은 뭘 했어요? 온전히 이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참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이 완벽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빠르게 자기 수정을 해요. 무엇인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바로 회개하고 고쳐요. 우리도 중요한 게 이런 다윗의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빨리 가져가서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고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 뭐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러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돌아보는데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럼 바로 수정해야 돼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다락방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국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궤가 임재상전 궤가 버려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런 것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